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35장 20절은 이 모든 일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주요 인물은 남유다의 요시야 왕과 애굽 왕 느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요시야 왕과 또 애굽의 왕 느고는 똑같은 왕의 칭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왕의 무게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남유다는 지극히 작은 한 나라일 뿐이고 애굽은 이 고대 국가에 있어서 제국으로 불리울 만큼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1일 날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새로운 국립박물관이 개원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새로 개관한 이집트 대박물관은 축구장 70개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시에 된 유물의 숫자만 5만 점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박물관으로 일컬어지는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이 한 3만 5천 개의 유물을 관객들이 볼 수 있고 또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박물관은 17,000여 점의 전시물을 직접 관람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이 이집트의 이 박물관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물이 나올 정도로 이집트는 강대한 나라였고 또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주도하였던 나라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과 또 이 애굽 왕의 느고 왕을 똑같은 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우리는 그냥 똑같은 왕들 중에 한 명 한 명이다라고 생각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당시의 요시야 왕 때의 세계 정세를 살펴보면 당시 BC 612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또 다른 강국이었던 아수르의 니느웨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몰락하고 새로운 제국인 바벨론이 점점 흥왕해져가는 이런 국제 정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강대국이 커가는 것을 애굽이 견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이 시리아와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하면서 이 바벨론을 견제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역대하 35장 20절 하반절과 21절에서 애굽 왕 느고가 유브레데 강가에 갈르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대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애굽 왕인 느고는 자신의 전쟁 목적이 아수르와 연합하여서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이 바빌론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애국군은 이 큰 전쟁을 앞두고 남유다와 작은 전쟁을 치루어서 자신의 전력을 허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쟁은 하는 나라들에게 깨우쳐진 지혜로 누가복음 14장 31절로 32절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는 먼저 앉아서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는 것이 맞지 아니하냐. 만일 못할 것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고 교훈하여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무조건 전쟁으로 일삼을 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전략이나 의도를 파악하여서 가능하면 화친을 맺고 또 평화조약을 맺는 것이 지혜로움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애굽은 이 남유다에게 적의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였고 또
이 남유다가 애국과 싸워서 이길 확률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무조건 명분만 앞세워서 싸우다가는 남유다의 젊은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큰 슬픔만 더할 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우는 창조의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나라의 왕은 또 지도자는 전쟁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또 지혜를 모아서 치러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결국 이 애국과 전쟁하기를 택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35장 22절에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여 그와 싸우고자 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평화보다는 국진 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전쟁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시야 왕은 얼마나 신앙면에서 존경스러운 왕이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도 칭찬받는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국제 외교적인 면에서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낙제의 학생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왕이 또 지도자가 세계의 정세와 또 외교에 능한 자가 되어서 나라를 또 힘듦으로 또 전쟁으로 몰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나라를 위하여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요시야 왕이 젊은 시절에는 참으로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노년에는 그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35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애국 왕은 이방인입니다. 우상을 섬기우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나를 거스리지 말라라고 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을 설득하려고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애굽왕 누구에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인 역대하 35장 2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역대기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이 방법을 통하여서 이 누구 왕에게 분명히 이러한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남유다가 애굽과 싸우지 않을 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을 이 역대기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젊은 시절에는 민감한 왕이었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왕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노년에는 그의 영적인 또 능력이 떨어지고 또 하나님을 더 기도하고 찾지 아니하였지 않는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얼마이고 또 내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연수가 얼마인가를 자랑이보다 죽는 그 순간까지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며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신앙 앞에서 겸손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역대하 35장 22절에 보면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애굽 군대와 싸우기 위하여 전쟁터인 무기토를 향하여 가면서 오히려 변장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변장하고의 뜻이 무엇일까?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갑옷을 입고 또 투구를 쓰고 완전 무장하는 그런 의미의 변장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성경학자는 해석하기를 고대의 전쟁이 상대편의
에돔의 왕을 제거하면 그 전쟁은 즉시로 끝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애굽의 막강한 군사력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왕됨을 감추는 위장이었다라는 성경 해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후자, 즉 자신의 왕등을 애굽에게 노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위장이었다라는 쪽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여도 성공하기가 참으로 힘든 형경인데 그가 스스로 자신감도 없고 또 스스로를 숨기면서까지 이 전쟁에 나선 것은 이 전쟁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왕이 요시야 왕이 자신이 전쟁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왕이 스스로를 변장한 것을 바라보는 남유다의 병사들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병사들도 두려울 것입니다. 두려움에 죽음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조차 스스로 숨고 변장한 것을 보면 남유다의 병사들의 사기도 땅에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또 의심하는 일을 행할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일, 내가 자신할 수 있는 일에 몰두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자신조차도 하지 못하는 전쟁에 참여한 요시야 왕은 비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35장 23절로 24절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본받을 만한 왕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요시야 왕을 꼽을 터인데 이 요시야 왕조차도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한때의 믿음과 또 한때의 화려한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겸손한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요시야 왕은 뛰어난 왕이기는 하였지만 세계의 정세를 분별하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하지 아니합니까? 어떻게 처신을 해야 주변에 무수히 많은 강대국 사이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또 지혜로운 또 위기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직면하지 아니합니까?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또 온 세상에 위기를 맞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또 이런 운미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아무리 어린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귀 기울여 듣는 겸손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느고 왕을 통하여서 이 요시야 왕을 깨우치려고 하였던 하나님 음성을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또 나의 척국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또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작은 창조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 것이고 또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믿지 않는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하나님의 창조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무시하고 경멸할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모든 성도는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스스로 숨는 자가 되어지고 부끄러운 자가 되어지고 범죄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함이 또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에도 우리가 요시야 왕과 같은 좋은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말년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겸손한 주의 백성이기를 원합니다. 이 한해도 4월을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로 겸손함 있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존중하는 자가 되어지며 또 하나님의 모든 창조들 앞에 또 겸허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